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부터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겸손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삶의 바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찾아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첫 번째 수요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또 따돌림 당하고 참 그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진실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이런 물음을 우리가 던질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는 자를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47편 6절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먹이시고 겸손한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 또 잠언 3장 34절 보시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예를 얻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하십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잠언 22장 4절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그 보상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기를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비천한 데 처하면서까지도 그것들을 얻고 누리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얻는 재물도 있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명예도 있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생명도 있지만 참된 생명, 참된 재물, 참된 명예는 어떻게 얻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참된 재물이고 영광이고 생명인데 그것은 사람이 얻어낼 수 있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치에 있어서도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와 권세, 영예를 겸손한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말을 그 겸손이란 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겸손이 무엇일까요? 어떤 걸 가리켜 겸손이라고 할까요? 흔히 이 세상에서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낮게 자기를 취하는 것,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따르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런 걸 가리켜 겸손이라고 하고 겸양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 자기 주장과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니죠. 이기적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또 이기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패배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니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 세상에서조차 이 겸손이 참 힘들어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있는 것,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겸손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가지는 겸손과 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 밑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걸 가지고 겸손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이 겸손은 완전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년에 이 겸손의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이 겸손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겸손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 겸손의 신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겸손, 그토록 중요한 겸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겸손은 어떠한 사람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군가에 대하여 내가 겸손하다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간의 관계성 가운데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교만한 것이고 무엇이 겸손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겸손의 정의에 따르면
무엇이 겸손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가? 어떻게 이루는 것이 겸손한 것인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겸손은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겸손하느냐는 것이에요. 누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겸손하고 누가 교만한 것인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누가에 대한 걸 얘기해요. 누가 겸손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겸손과 교만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정의합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한 것이 겸손이냐 아니면 교만이냐로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교만한 것인가? 겸손한 것인가의 그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으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겸손하냐 아니면 이 사람이 교만하냐에 대한 것이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며 자기 자신을 내놓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 독립적으로 개척하여 자기가 결정해 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진취적이고 또 개혁적이고 또 힘있게 이렇게 보이고 장려도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함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관하심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겸손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렇게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태도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있는가? 이거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말이 영어로 humility라는 말인데, humility. 이 말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humility라는 말은 후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죠. 후무스. 이 후무스라는 말에서 또 나온 단어가 있는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human이라는 말이에요. human, humility, 사람, 겸손이 다 후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후무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을 향하여. 사람은 흙입니다. 흙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흙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흙에서 취하여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휴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휴밀리티,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인데, 그런 겸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택하여 주신 거기에 겸손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볼 것이고, 그들의 범죄함과 그들이 지녀야 됐던 삶에 대한 모습을 겸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시면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놀랍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면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의무도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 그 택함을 받은 자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그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하나의 서술문인데 그 말에는 어떤 내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겸손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겸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주장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니까, 창조주 모든 걸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인 것이 분명해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 나는 겸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근본이에요. 겸손한 것. 이 겸손이 깨져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악하고 내가 굉장히 더러운 죄를 막 짓고 있는 때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 깨지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 자기 자신을 우뚝 솟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로 미뤄지고 내 자신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말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조용하게 말하고 인사 잘하고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보고 겸손하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참된 주인으로서 그의 삶에 나타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느냐, 이것이 겸손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이 겸손이 깨져버리고 교만이 이루어지고 이 교만이 바로 죄입니다.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얻지를 못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개혁주의 신학을 하면서 개혁주의 신학,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인간이 주장할 수 없음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적임, 그 앞에는 인간의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주제.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 포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불결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냥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예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성, 인간의 피조물. 사람으로서는 인간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큰 거예요. 도무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잘 나가고 또 능력이 있고 많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다 죽은 시체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그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죠. 이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길이에요. 너무 쉬운 것 같죠? 개념적으로 너무 쉽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 된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가 겸손했을까요? 그가 교만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가 실족하는 일이 많습니다. 행위의 잘못도 있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이 참 많아요. 겸손하지 않았고 교만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겸손을 떠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할 때에 그는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며 다시금 겸손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부단히 그는 겸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문명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한 때입니다.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문명의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때예요.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대를 쌓자,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면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떠난 바벨탑에 모여 있는 신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세요.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들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자, 내가 이룬다,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이 마치면서 하나님은 그 신할 땅에 모였던 바벨탑을 쌓던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자들을 다 흩트려 버리시고 11장이 끝나는 무렵에 한 보이지 않는 작은 사람 하나를 이끌어내세요.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75살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비 본토 친척 네 고향을 떠나서 내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세요. 이 당시에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그 보호처가 되는 고향, 친척, 시족의 사회를 떠나면 죽음이에요. 대적들밖에 없는 겁니다. 위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떠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자녀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75세 더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그런데 거기 중요한 면이 이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체인데 이게 교만이에요. 아브라함 작은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내시는데 가능성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땅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하시는데 내가 너의 갈 곳을 보이겠다고 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주체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이제 창세기 11장, 12장 쭉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연대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보면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지만 그러나 또 돌이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갑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분이니 순종하며 갑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고 나는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오래된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여러 개 있지만은 큰 책은 아닌데 겸손, 휴밀리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전이에요. 크리스천 고전인데 이 겸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써주신 책입니다.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피조물은 존재의 근원과 시작을 우리 존재의 근원과 시작을 돌이켜 보아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겸손이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의 지위를 올바르게 똑바로 인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하기는 쉬워요. 이 세상적으로 겸손해지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꾹 참으면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내 길을, 내 걸음을 내 힘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시다. 겸손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겸손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겸손한 것인데 이 겸손을 잃어버린 교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랑받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축복과 특별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